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대림절입니다. 이 대림절의 진정한 의미를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고 깨닫게 되시고, 그래서 성탄절이 우리에게 정말로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대림절이 우리에게 정말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눈물이 있어야 돼요. 눈물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 그 성탄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눈물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월드컵이 진행 중인데 우리나라를 이겼던 브라질이 피파 랭킹 1위인데 8강전에서 크로아티아에게 승부차기로 아깝게 졌습니다. 그래서 이 브라질 선수들이 막 그라운드에 누워서 펑펑펑 우는 그런 모습이 이제 신문 기사로 나왔습니다. 또 여배우의 그런 눈물도 있었어요. 얼마 전에 청룡상 영화 시상식에서 이 정은희 씨가 이제 노래를 부르는데 그게 그 영화의 주제곡이었는데 거기에 중국 배우인 이 탕웨이 씨가 주인공의 감정에 몰입되면서 눈물 흘리는 모습이 또 이제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또 기쁜 눈물도 있습니다. 출산한 엄마는 아이를 처음 만나게 될 때 기뻐서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게 돼요. 또 감정과 상관없는 그런 눈물도 있습니다. 요즘에 날씨가 추워졌잖아요. 제가 이제 새벽 기도 이렇게 오다가 보니까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러나 이제 검색해 보니까 이제 추워진 날씨에서 각막을 보호하기 위해서 몸이 저절로 그렇게 하는 거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가장 많은 눈물이 연관이 되는 것은 장례식장이겠죠. 물론 호상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우리 장례식장에서는 슬픔이 많고 또 눈물이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아버님이 신대원 2학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는데 그때 나이가 64세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너무 젊으실 때였는데 저는 그때 교육전도사였고 당연히 신앙이 있고 천국 소망이 있지만 그래도 그 장례식에서 이제 펑펑 울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 이후로도 가끔씩 제 아버지가 생각이 나면 저도 모르게 이렇게 눈물이 납니다. 저 얼마 전에 이제 가족들끼리 영화를 한번 보러 간 적이 있었는데 이 영화 내용이 그냥 너무 뻔하고 시시했어요. 근데 저만 혼자서 막 펑펑 울었습니다. 도대체 가족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부분에서 우는 거냐고. 근데 제가 운 이유는 그 장면 가운데서 제 아버지처럼 생긴 분이 병상에 누워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생각이 나서 울컥하면서 하염없이 이제 눈물이 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에는 많은 눈물이 있습니다. 슬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눈물들을 무게를 잰다면 어떤 눈물이 가장 무거울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고통하는 자녀를 위한 부모님의 눈물이 가장 무거울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본 전국시대 때 사람으로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뒤를 이어서 일본 마지막 막부를 세운 사람이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유명한 사람인데 그의 어머니가 오다이라는 여인인데 참으로 훌륭한 분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참 그 인생이 기구했어요. 성주들 사이에서 이리 팔리고 저리 팔리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언젠가는 그 아들인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인질로 잡혀가서 죽을 위기에 처해진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다 노부나가라는 그 사람이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인질로 잡고 있었는데 이 사람을 그 어머니가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제발 내 아들을 풀어달라고, 살려달라고 이제 간절히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의 아들을 풀어주면 넌 날 위해서 무엇을 바치겠느냐. 그때 이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황금을 드릴 것도 없습니다. 제 몸뚱이를 드릴 것도 변변치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더래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흘리는 이 애미의 눈물, 자녀를 사랑하는 이 어머니의 마음, 당신에게도 사랑하는 어머님이 있을 텐데 가장 귀한 것은 자녀를 위해서 흘리는 이 어미의 눈물, 어머니의 마음, 이것을 바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 얘기를 듣고 감동을 해서 도쿠가와 이에스를 풀어줬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 중에서도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눈물 흘리신 일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자녀들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흘리신 많은 눈물이 있을 겁니다. 또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신앙의 부모님이 계신 분들은 눈물의 기도가 여러분 뒤에 쌓여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자녀 때는 모르지만 부모가 돼서 보면 그 눈물이, 자녀를 위한 눈물이 얼마나 뜨겁고 무겁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육체가 없으시니까 눈물 흘릴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고 우시는 장면이 여러 군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기 시 얼마 전에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우셨다라고 그랬어요. 그 예루살렘 성은 예루살렘 도시이고 성벽이고 그 안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이 유대 사람들이 다 자랑스러워하는 도시이고 건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면서 우셨다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았을 텐데 그것이 너희에게 숨겨졌구나. 너희가 모르고 있구나. 그렇게 우셨습니다. 이 평화일이란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보내신 일인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몰라요. 그것을 모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억울해서 우시는 게 아니에요. 그 상황이 안타까워서 우시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이 아꼈던 나사로로 가는 사람이 죽은 그 장례식에서 예수님이 눈물 흘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늦게 가셨기 때문에 살지 못하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여동생들인 마르다도 울고 마리아도 울고 동네 사람들이 울고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도 우셨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보면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주십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세요. 그럼 좀 이상하잖아요. 어차피 살려주실 거 예수님이 뻔히 아시고 그럴 작정이셨으면 왜 우셨을까? 지금 이 죽음의 문제, 죽음과 죄와 고통의 문제 가운데서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이 인생의 상태가 안타깝고 불쌍해서 예수님이 우신 겁니다. 그 바로 죄와 죽음의 문제, 그 죄의 권세 아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쩌다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게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그 덮개를 제거하겠다라고 그랬어요. 자, 이것을 무슨 얘기냐면 이것이 수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서 보면 이것을 수위로 표현하는데 우리 세번역 성경 버전으로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님께서 이 산에서 모든 백성이 걸친 수위를 찢어서 벗기시고 모든 민족이 입은 수위를 벗겨서 없애실 것이다. 주님께서 죽음을 영원히 멸하신다. 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말끔히 닦아 주신다. 그의 백성이 온 세상에서 당한 수치를 없애주신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아멘. 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지금 모든 민족이 수위를 입고 있는 존재다 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수위가 뭡니까? 죽은 사람이 입는 옷이 수위예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이 살아있지만 수위를 입고 있는 죽은 자와 같다,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는 그 상태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수위를 입고 있다라고 표현하시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너희가 입고 있는, 모든 민족이 입고 있는 이 수위를 찢어서 벗겨버리겠다. 이 얘기는 뭐냐면 8절에서처럼 하나님께서 이 죽음을 영원히 멸하시겠다라는 표현이에요. 이 죽음의 권세, 죽음의 고통, 이 죽음의 굴레를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모든 사람의, 하나님의 백성의 얼굴에서 눈물을 말끔히 닦아주시고 그 수치를 제하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저께 고 박현성 집사님 입관 예배가 있었습니다. 저는 1시간 전에 입관에 참여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박현성 집사님 평상시에 씩씩하던 분인데 10여 년 전에 암 수술하셨고 잘 지내셨는데 또 이제 재발이 돼서 항암 치료를 받던 중에 폐렴이 발생하고 급작스럽게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됐습니다. 또 가족들 입장에서는 아직은 준비되지 않은 그런 이별이었습니다. 그 입관실에 들어갔을 때 박현성 집사님 그 몸에 수의를 입고서 눕혀져 있었습니다. 살아생전에 한 번도 입어보지 않은 그런 수의였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일은 뭐냐면 잠자는 듯이 편안한 표정이셨고, 그리고 냉동실에 있다가 나왔기 때문에 몸이 차가웠지만 그러나 그 몸이 부드러웠습니다. 경직되지 않고 강직이 오지 않고 아직 몸이 부드러웠어요. 그 자리에서 제가 인사말을 하고 그 다음에 아내분이 또 인사말을 합니다. 사랑했다고, 고생했다고 눈물 흘리면서 인사를 했어요. 그 다음에 따님이 한 분 있는데 따님이 와서 인사를 합니다. 아버지하고 아빠하고 더 좋은 시간을 보냈어야 되는데 추억 만들지 못해서 너무 안타깝다고, 그리고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데 사랑한다고 표현 잘 못해서 미안하다고, 내가 아버지에게 빵하고 과자 사드릴 때마다 그게 사실은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표현이었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게 내 사랑이었다는 거 아버지가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편지를 읽고 그 편지를 관에다가 넣어드렸습니다. 또 우리 고인이 입으신 옷은 그냥 봤을 때는 삼배로 만든 옷같이 보였는데 지휘감도 그랬는데 그게 한지로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 발인하게 되는 날인데 오늘 이제 화장도 하게 됩니다. 결국은 다 타서 없어집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수의는 비싼 수의가 아니라 잘 타는 수의가, 깨끗하게 타는 수의가 제일 좋은 옷입니다. 그리고 입관하면서 거기에 푹신하라고 한지를 깔아드리고 예쁜 꽃으로 장식을 하고 베개를 놔드리고 이불을 덮어드리고 그리고 관에 모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것이 끝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끝나고 예배하면서 이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스도인이 갖게 되는 죽음 이후의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이 죽음이 만약에 끝이라면 제가 가서 말하는 것이, 또 예비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이 수위를 입은 존재, 이 고통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존재, 이 죄와 죽음의 사슬을
찢어서 벗기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생명을 주겠다, 영생을 주겠다. 이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무리 비싸고 아름다운 수이면 못하겠어요. 여러분, 그 수의 여러분들에게 선물하면 여러분 좋다고 입고 다니시겠습니까? 자랑스럽게 수의 입고 여기 앉아 있으시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수의도 우리에게는 부끄러운 것입니다. 차라리 우리가 싼 옷을 입고 살아있는 것이 더 좋은 것이죠. 하나님은 그 수의를 찢어서 벗기시고 생명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2022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시는데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죽음과 형벌을, 진노를 대신 받아서 죽으셨어요. 그렇게 죽고 끝났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만 불쌍해지는 거죠. 그러나 약속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무슨 요일에 부활하셨어요? 일요일에 부활하셨죠. 원래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일요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요일을 주의 날, 주일,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 나올 때는 내가 복 받기 위해서 막연하게 나와서 기도하고 복 받으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의 수위를 찢어 벗겨버리시고 생명 주신, 그래서 그것을 증거로 보여주신 그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기뻐하면서 나오는 것이 우리의 예배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덤 문을 열고 부활하여서 나오셨을 때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죽음을 영원히 멸하신 것입니다. 그 수위를 찢어서 벗겨버리신 거예요. 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 헌신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약속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래전에 이 약속을 주셨고 우리에게 실제로 역사 가운데 이루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시 정리해 봅니다.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라고요? 수위를 입은 존재,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 그래서 우리의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고 인생에 고통이 끝이 없는, 그것이 우리 인간의 존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눈물의 의미를 여러분이 아셔야, 그래야 우리가 주님이 오신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대림절과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우리가 기쁨으로 소망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단언하건대 여기 계신 분 중에 많은 분들은 여러분들이 수의를 입고 누워 계실 때 제가 들어갈 거예요. 제가 마지막 인사를 할 것입니다. 그때에 정말 기쁜 말로, 제가 소망의 말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오늘 히브리 노예들의 찬양을 불렀어요. 히브리 노예들이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노예되어 고통받고 있을 때 하나님이 구원을 기다렸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죠. 그게 출애굽 역사인데 그게 우리를 향한,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 노예들이 고통받고 수치받고 그리고 어려움 속에 있었던 그 모습이 우리의 영적인 현실이라는 거예요. 수위를 입은 존재,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 여러분, 우리가 나이 먹어간다는 것은 죽음을 향해서 가까워진다는 얘기죠. 오래 사셨다는 얘기는 죽음과 더 가까워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래 사실수록 기분이 좋습니까? 죽음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두렵죠. 그것이 죽음과 죄로 인한 기본적인 인간의 갖고 있는 수치입니다. 죽음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두려워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 선한 사람이 없고 의로운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게 돼요. 그래서 봉사도 해보고 좋은 일도 해보고 그러지만 그런 것으로는 우리의 죄를 없앨 수가 없어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이것을 해결하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의 죄, 그리고 죄로 인한 수치와 고통, 그 굴레를 벗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망이 정말로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나누실 때 머나먼 남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당장 우리 앞에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죽음 앞에 서 있는 수위를 입은 존재인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눈물이 있을 때 우리가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대림절,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날,
그냥 파티를 기다리고 여행하는 걸 기다리고 쇼핑을 기다리는 그런 날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7절 말씀에서 우리 성경에서 읽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 그리고 우리 열방을 덮은 덮개를 제거하시겠다 그랬는데 이것을 세번역에서는 수의로 표현을 했어요. 또 다른 우리가 해석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의 얼굴과 우리 위를 가리개와 덮개로 가렸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인간의 무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의를 입은 존재, 죽음을 향해서 다가가는 존재, 고통을 해결할 수 없는 존재,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런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만나고 비늘이 벗겨지고 나서 예수님을 새롭게 하게 되고 말씀을 새롭게 보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똑같이 예배자리에 앉아있지만 우리 얼굴에 가려진 가리개가 벗겨져야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똑같은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의 의미가 달라지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이 이 무지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를 원하고 이 고통의 세상 속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기를 원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리라 할 것이며. 아멘. 세번역 말씀으로도 읽어봅니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할 것이다. 바로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바로 이분이 주님이시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한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기뻐하며 즐거워하자.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때가 되면 우리의 가리개와 덮개가 사라지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서 그냥 열심히 내 멋대로 내가 원하는 바대로 앞만 보면서 살면 되는 줄 알았던 우리의 무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도 모르고 나만 믿고 재물 믿고 사람 믿고 살던 그 인생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알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입니다. 오늘 이 대림절에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어야 되겠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과 같은 그런 고통과 서름 속에서 자유와 해방을 기다리는 평화를 기다리는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때 이 대림절과 성탄절이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눈물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인생의 죽음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인생은 고통이 많고 눈물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위를 입은 존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에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희의 입은 수위를 찢어서 벗겨버리겠다. 생명을 주겠다. 눈물을 닦아주겠다. 수치를 제거해 주겠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2022년 전에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내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나의 구주를 영접하고 나의 삶을 드리고 헌신하며 동행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 주시는 위로를 받게 되고 그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수록 똑같은 예배 자리에서도 기쁨의 정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일주일도 세상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 생각할 겨를 없이 앞만 보면서 정신없이 살아오셨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 대림절이 우리에게 정말로 기쁨이 되고 이 성탄이 우리에게 정말로 의미 있는 소망이 되고 우리 살아갈 이유를 알게 되고 우리의 아픔과 눈물을 다 아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